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결론을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인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욥기를 썼습니다. 지금은 시편을 쓰고 있는데 욥기를 메시지 성경으로 쓰면서 보니까 참 또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 욥기를 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욥기 쓸 때 아주 감기 몸살이 호되게 오고 또 신경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쓰려고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쓰다가 1장을 보니까 여러분, 욥의 어려움이 왜 왔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욥기 1장에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물론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 아시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사탄 마귀에게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의심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다음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분명한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분명한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요셉은 몰랐어요. 내가 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파렴치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야 되지?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이 모를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좌절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분명한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여기서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두 척의 어부들이 몸과 마음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로 또 다음에 사용하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 배 좀 타도 되냐고 묻고 오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육지에서 배 좀 조금만 떼어달라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짜증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요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시몬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고 컨디션이 나빠요. 누가 조금만 시비 걸면 싸우자고 대들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타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자기 배에 오르더니 명령을 하네요.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 예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받은 시몬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두 제자를 심부름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보세요. 끌고 올 수 있나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나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고 오래요.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그냥 끌고 오래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지금 제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야, 이거 2차 저차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 그러는 거야. 이제 알겠니?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요구하셔요. 이게 군대라면 또 이해가 가요. 여러분 군대 가면 지금은 좋아져서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고참이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야, 너 가가지고 초코파이 한 박스 사고 나머지 너 가져. 500원짜리 하나 줘.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군대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다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다 주님께 요구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 요구를 받으면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이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는 어떡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한쪽 팔이 말라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그 마른 팔을 앞으로 내밀으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게는 일어나서 네가 그동안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문둥병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셔요. 잘 보세요. 이 모든 요구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에요. 한쪽 팔은 여전히 말라있고 아직 몸에 문둥병이 있고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해시켜주면 할게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주면 할게요. 이해시켜달래요. 왜 이해시켜달라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산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보여줄 땅이에요. 예? 보여줄 땅. 왜 갈 곳을 좀 미리 보여주고 가라 그러시지? 예? 왜 갈 바를 좀 미리 알려주시고 가라 그러시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래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갈 바를 다 알려줘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보여줘야 안심해요. 갈 바를 알려줘야 순종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자기의 계산을 신뢰하니까. 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일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이익일까? 주판화를 튕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보세요. 내 기술, 내 재주, 내 상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식한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도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뼈대가 굵은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재주가, 자기 기술이, 자기 상식이, 자기 경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그물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 대단한 줄 생각했던 내 재주, 내 기술,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찍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일찍 깨닫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거 못 깨닫고 살다가 가요. 그저 자기 재주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기술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 경험이 대단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기고만장하고 그러고 살다가 가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면, 아이,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까? 기분 나빠해요. 순종 안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기술, 상식, 경험이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했다면 할 말이 많죠. 왜? 어부의 상식으로 지금 날이 밝았잖아요. 날이 환하게 밝으면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요. 위로. 그래가지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보통 어부들 같으면, 아이, 목사, 아이,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날 밝으면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부들의 상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걸 선택했어요.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의견,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각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생각해요. 아, 이 녀석이 눈으로 말해요. 어쩔 땐 눈으로 욕해요.
눈으로 욕하다가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막 혼내요. 혼내는 투가 있어요. 막 혼내요. 저는 개한테도 혼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강아지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어찌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더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설명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더니 뭘 경험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 기적을 경험하더라.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럴까요? 나는요,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물고기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 경력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나는 이 갈릴리를 아주 그냥 물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물고기 잡는 기술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이 팔뚝을 보십시오. 이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물고기를 못 잡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화려한 인간관계를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정상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 경험상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도 몰라요. 난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 뿐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본문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음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십니까? 감동이라는 걸 주십니다. 감동. 본문 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많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다 은혜만 받고 감동만 하고 끝이에요. 은혜 받고 감동하고 움직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가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뭐가 됐어요? 들러리가 됐어요. 들러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내가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정말
쓰러져 죽을 것 같이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순종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이유는 감동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이미 계획하시고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의지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중에 로고스는 뭐냐? 일반적인 말씀,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읽을 수 있는 말씀, 귀가 들리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반면에 레마는 그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들리는 말씀 중에 특별히 내 개인적으로 와 닿는 말씀을 뭐라 그러냐?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로고스예요. 한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어때요? 재미있나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메시지 성경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읽은 적이 없어요. 가슴에 와닿게. 레마로 와서 닿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신방을 받는 사람처럼 들으십니까? 아니면 신방대원처럼 들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몇 분이 김혜성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신방대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은 김혜성 권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신방을 받으시는 김혜성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방을 받는 사람처럼 들어야지 신방대원처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으로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바울과 유대인 일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근데 잡으러 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다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봅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위에 것만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래 거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보세요. 이 만남은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요,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같이 가던 일행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만 들었어요. 그 중동 지역의 정오 한낮에 그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쪼였다 그랬는데 그건 못 봤어요. 게다가 소리마저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소리로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소리는 났지, 근데 천둥 소리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둥 소리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의 강렬한 빛과 예수님의 목소리였는데 다른 사람들에는 강렬한 빛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만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로고스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때요? 시몬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만 하고 끝나요. 은혜만 받고 끝나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순종까지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인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기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던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줄친 것만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귀가 잘 들리니까 들을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특별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주일날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가다가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을 파는 곳이 있어서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세상에 1등이 당첨이 됐네. 어떡할 거예요? 이러겠죠. 저 같으면 그럴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셨네요. 좀 더 믿음이 있다면 이럴 거예요. 주님, 이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복권에 반을 딱 떼가지고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다는 못 드려요. 아까워서. 그죠? 반을 딱 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그 다음 본문 8절에 나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해가 가세요? 내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 1등 당첨된 걸 갖다가 붙들더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물고기만 많이 잡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뭘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도 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제대로 못 봐요. 자기가 꽤나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만큼 자기 자신도 선명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선명하게 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 잡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생각해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까지만 생각해요. 돈 많이 번 것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까지 가야 돼요. 제가 중부지방 회장이 되니까 가는 데마다 봉투를 줘요.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가면은 봉투마다 10만 원씩 넣어줘요. 10만 원씩.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제가 약속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은요, 제가 TV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 앞에다 85인치 TV를 탁 놓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스케줄이 없었어요. 내일 모레 있어요. 내일 모레 10만 원 생겨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모든 그 종착지는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업과 가족을 버려? 이단하고 똑같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가족과 떨어져 살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본문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버려두고 라는 말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버려두고. 버리면 버렸지 버려두고는 뭐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버려뒀던 물고기 잡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물고기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버렸는데 완전히 안 버렸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가서 그걸 사용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두고 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긴 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거, 언제라도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다음에 홍해를 막아버린 거예요. 니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에는 주님이 귀하게 생각돼서 세상 것을 버리긴 버렸는데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버려야 되는 그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이 그물 안 버리고 하나님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부자 청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키면서 예수님 따를 방법은 없을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버리지 못한 그 그물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완전히 버려야 어려운 고비가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니까 여차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조금만 힘들어도 갈등을 하고 시험에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못 살 줄 알아? 내가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시몬 베드로도요, 버리긴 버렸는데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버려두었기 때문에 결국 되돌아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미 다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나는 몰라요.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참 힘든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힘든 환경 가운데 나한테 예배를 요구하시네. 나한테 기도를 요구하시네.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네. 나한테 용서를 요구하시네.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체가 약하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순종할 수가 없네요.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듯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다음을 이미 계획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이익일까 저게 이익일까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이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말고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